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디모 4장 5절 8절. 교독하도록 할게요. 5절부터 8절이에요.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346조.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하고 생명 주셔서 특별히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선포문.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이득이 있는데, 첫째로 자기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전도가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명령입니다. 공부할 때 빨리 그 공부 깨우치는 방법이 뭐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육상하고 태권도하고 시합도 나가고 공부하고는 조금 담쌌는데 5학년 때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운 선생님 만났는지 처음으로 뺨을 맞아봤어요. 공부 안 했다고. 그 다음날 학교 안 갔어요. 선생님이 오셨어. 우리 아들은 제가 손대본 적이 없고 애 아버지도 손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칭찬을 해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선생님.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그게 무서우니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맞을까봐. 그래서 처음으로 92점을 맞았는데 그것도 국어, 수학, 산수 아니라 그 암기 과목, 실과였던 것 같은 내 기억에 실과. 그래서 보령에 석탄이 있는 걸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막 무서워서 공부했을 때 보령 석탄이 있었거든. 여기 성주 여기가 그건지도 모르고 한산모시 그것도 왜 이렇게 써서 했잖아요. 한산, 그래서 전라도 어디 전주 어디 한산인 줄 알았어. 진짜로. 여기 와갖고 서천의 한산인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리는 잘 모르고 외웠어. 결국 맞았는데 칭찬해 주신 거. 엄영문 일어나. 일어났죠. 무서워가지고 일어났는데 박수 한번 하자. 박수. 92점 맞았다고. 성적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그때부터 칭찬받는 재미에 공부했잖아요. 공부가, 그 애들 공부는 어려운 게 없잖아요. 중학교 갔는데 중학교는 우리가 비평준화라 막 모아놓으니까 애들이 다 고만고만한 애들이 온 거잖아요. 중학교 공부 못하면 저 멀리 갔어요. 멀리. 고등학교도
우리 시험 보거든요. 우리는 비평준 알아? 시험 봐가지고 그 시험에서 떨어진 애들은 이제 멀리 갔어. 멀리. 저 어상천에 있는 그 학교 이름도 까먹었네. 저 충주 어디 저쪽 구탱이에 있는 학교 뭐 이런 데로 다 갔다고. 다. 야, 너 어디 다녀? 아, 봉양에도 있었다. 재원고등학교라고. 어디 다녀? 이러면 재원고 다닌다는 말을 못해. 똥통학교구나. 농고를 가지 차라리. 뭐 이렇게 인문계가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런 학교예요. 어쨌든 중학교 갔는데 이게 공부가 이게 또 쉽진 않잖아요. 근데 내 옆에 전교 1등이 내 짝이 된 거야. 근데 얘가 내가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날 너무 좋아해서 얘가 날 가르쳐줘.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보다 더 잘 가르쳐줘. 이렇게 쉬운 걸 선생님은 개 승질내고 막 앞에서 나와서 풀어! 막 이것만 시키지. 아니 그 원리를 설명해 주면 금방 알잖아요. 설명해 주면 너무 쉬운 거예요.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 그 옆에서 듣던 그것 때문에 갑자기 전교 성적이 7, 80등 하던 게 30등으로 올라가고 뭐 이 전교 20등으로 올라가는 거 막 예덕이지 예덕. 그리고 얘가 가르쳐준 거를 모르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 문제가 묻고자 하는 걸 모르잖아요. 제가 보니까 내가 다른 누군가에 그걸 가르쳐줘. 나도 그냥 어렴풋이 배워서 하는데 그걸 가르쳐주고 나면 나는 확실히 알아요. 그죠, 박정호 장로님? 공부 좀 했잖아요. 조미정 집사님, 그죠?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건 시간이 지나도 잘 안 잊어먹어. 전도도 그런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가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전도함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심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게 돼요. 브루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양작을 가르쳤어요. 그분이 쓴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대학교 물리학 교수니까 대학교 상급에 있는 학생들에게 양자론을 가르쳤는데 한 번 설명했더니 다 멍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게 2번 설명했더니 몇몇 남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여학생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걔 3번을 가르쳤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3번을 가르치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나도 양자학을 이해하게 되었다. 교수도 이게 이론으로 논리하는데 아무리 자꾸 가르치려고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가 아는 방법만 가지고 계속 하다가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구나. 자기가 오히려 양자학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기억하게 돼 있어요. 가르치는 자가 훨씬 나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난 이유는 여러분은 배우고 듣지만 그리고 매일 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상고하면 좋죠. 말씀을 직접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 남을 테지만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남죠. 왜? 내가 가르쳤으니까. 그건 목회자의 축복인 것 같아. 가르치고 나면 내가 그 삶을 더 따라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새벽에 배달된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새벽에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는 사람보다 더 신앙으로 성숙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망한 걸 봤다니까요.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망하는 걸 내가 봤어. 망했다는 건 뭐예요? 주를 떠나거나 무너진 사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망하는 거 내가 봤어. 열심히 사람 망하는 거 봤어요. 근데 내가 안 망하는 사람은 딱 있는데 전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 절대. 왜? 내가 전도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내 신앙이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그런 의미에서 새벽에 우유를 배달하는 운동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사명이고 특권이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성경에 약속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그 사도 베드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천사와 예언자들도 주님의 나타나신 그때를 고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경험했고 지금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불렀잖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에서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거 이게.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 위대한 천사들도요, 우리가 맡은 이 전도의 사명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오시는 걸 전하기만 했지, 가브리엘 천사가. 실제 주님의 복음 전하는 부탁은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성도는 천사보다도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맡은 사명은 더 뛰어난 거예요.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공부하러 학교 보냈더니 공부하라고 딴짓만 하고 다니면 좀 그렇잖아요. 공부해야죠. 그 학생의 사명 맞죠? 근데 공부 잘하면 뭐 줘요? 왜 상을 주지? 지가 할 일을 한 건데?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예요. 교회 안에서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선교, 전도, 봉사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린 교회는 전에 얘기했듯이 열매만 따먹는 교회예요. 없어질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는 교회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 잘하면 우등생에게 공부 잘했다고, 지가 당연히 할 일인데, 그래도 공부 잘하면 우등상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막 그래갖고 칭찬하잖아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당연히 전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자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목숨이 순교하기 얼마 전에 준 편지예요.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그 다음에 얘기해. 나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선할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실 때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이다. 그의 직무가 뭐였어요? 전도자의 사명. 그 일을 지금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신중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신중하여라는 헬라어는 정신을 차리고란 뜻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너는 전도자의 사명을 너도 감당해라. 나는 마쳤는데 내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 너에게도 준비되어 있어. 너도 그 상을 받아야 돼. 너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동일하게 그날에 하나님이 다 상급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상급 받아야 되잖아요. 예전에 육사 출신의 장교가 중령쯤 됐는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옷을 벗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던 중에 이 집사님인데, 주님, 제가 이제 옷을 벗는데 주님이 저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것,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 주의 사명 감당하러 한 건데 그거 하나도 한 게 없네요. 그리고 제가 옷 벗는 날까지 이 사병들이랑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주신 기회 아니에요. 내가 계급이 있으니까. 우리 대대에선 내가 왕이잖아. 그래서 다른 거 말고 군복을 벗는 것, 그동안 최선 다하지 못했던 것, 그 시간 동안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사병들을 만나거나 어려운 군인들을 만나면 열심히 도우면서 그들에게 전도했어요. 1년 동안 108명을 전도했대요. 그렇게 중령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이제 12월에 옷을 벗는 줄 알았는데 옷을 벗기는커녕 갑자기 인정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대령으로 진급을 하게 됐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그동안 내 길이 하나도 열리지 않았었는데 다 막히고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더라. 그래서 주님의 일은요, 항상 보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 위에 건강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상급의 원칙이에요. 우리는 그래. 교회 일 열심히 해가지고 돈 못 벌고 주님의 사명 열심히 감당해서 못 먹고 살 줄 알잖아요. 아니요. 거꾸로예요.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복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못 누려본 분은 평생 못 누려. 그냥 적당히 열심히 하는 세상 사람들 마냥 그 정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몰라.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는, 해결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은혜죠. 아니 뭐 예수 안 믿어도 다 살지 뭐 이 땅에? 하나님의 원리가 그런데 심은 데도 거두리라.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버는 것 같아? 뭐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거두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거든요. 봄에 씨를 안 심었는데 무슨 뭘 거둘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창조물에 똑같이 눈과 비를 내리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만 선택받았으니까 우리만 복되고 우리만 잘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만 형통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 똑같은데 그 위에 우리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는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더 복된 거지. 근데 그걸 못 누려요. 왜? 심어야 되는데 심질 않아요. 그 제일 쉬운 기도하면 열어주신다고 하는데 기도도 못 하잖아. 더 복이 있는 건 뭐예요? 완전한 약속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교회 끌고 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인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예수님 전하라고요. 그분이 어디 가서 누굴 믿든지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여러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맞습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다. 진짜 없어요? 왜 없어? 많지. 하다못해 이 동네에도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막내가 없으면 얼굴만 이렇게 보기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전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셔. 이게 뭐 어려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전도는 사도 바울이 받은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자기도 신기한 거야. 야, 도대체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살아나? 만화 영화냐?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전도하는데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도 신기해갖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아이고 진짜 미련한 걸 무식하고 동화 얘기 같고 인생이 동화 아닌가 싶긴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중령은 누명도 벗고 승진도 해주고 주님을 전함으로 풍성한 생명을 살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나의 모든 삶은 주님께 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신기했던 게 춘천에 어느 교회인데 선생님들이 한 40분 50분 되나 봐요. 그 학교에 춘천 시내 저녁에 선생님들이 한두 명씩 다 있는 것 같아. 선생님이 선생님을 전도해가지고. 근데 방과 후에 아이들을 가르쳐주면서 선생님이 지도를 해준 그런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서 너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희들도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다. 근데 이게 종교교육했다고 신고를 당해가지고 징계 앞에 섰어요. 다. 근데 이 선생님들이 다 교육청에 찾아가서 왜 학교 정규 외에 내 개인의 삶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문제냐. 나는 학교 안에 수업 안에서 한 게 아니다. 이겼어요. 결국 나중에.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욕 많이 먹고 사회에서 지탄받고 그랬어요. 욕 많이 먹었는데 이분들이 이겼어요. 난 그 자리 수업 시간에 종교교육 한 게 아니다. 내가 다 지난 내 시간에 그 일을 하는 건 내 개인의 종교의 자유다. 앞으로 뭐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도해요. 전도. 그 교회는 별 것도 없어. 3,000명이 모여요. 3,000명 개척해서. 확실한 복음, 확실한 전도,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 그 교회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복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저 우리 땀펄교회가 좋은 교회였잖아요. 우리끼리 잘 모여서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이루는데 이제 훌륭한 교회 되려면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전도하세요. 가게 하시면 가게가 전도의 현장이 돼야지. 일터에 하다못해 외국인들한테도 전도하세요. 너희들 예수 믿어라. 너희들 돌아가면 예수 믿어라. 니네 뭐 만약에 하면 그지? 아침에 예배당 와도 되고 못 알아들으니까 문제지. 한다면 내가 파송을 하나 받을까? 태국말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 후배가 한 200명쯤 모이는 인천에 외국인 교회를 해요. 베트남하고 태국이 제일 많더라고. 그 남동공단 이쪽 공단에 일하는 노동자들 해외에 이렇게 뭐 어떻게 온 친구들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대. 맨날 쌀 보내달래. 정부미 있으면 보내달라고. 없어. 이 친구들이 200명이 그냥 밥을 먹으니까. 근데 또 헌금을 뭐 제때 처음에 왔으니 할 줄 알아요?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 가가지고 한인교회 모였던 것처럼 그 교회 모인다고 그래 다 모여. 뭐 아프면 여기다 손 벌리고 저희에서 수술도 시켜주고 연대도 데려가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고쳐주고. 근데 은혜를 아는 친구들은 은혜를 아는데 가고 잘 데가 없으니까 쫓겨나가지고 공장에서 또 그러면 재워주고 교회에서 장판을 틀어놨는데 전기세가 200만 원이 나왔대. 어떤 달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뭐라 걸려다가 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참고 그렇게 한 10년 했더니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11조를 하기 시작하고. 신의 나라 보내야 될 거 아니요. 돈 아깝잖아. 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이리저리 돌아치고 이러는 친구들인데 주님 이게 세월이 주님 은혜 받고 찬양단을 자기네가 만들고 막 찬양하고. 그것도 한국에서 결혼해서 애들도 낳은 사람도 있고. 그래도 늘 부족해. 그래서 맨날 일하러 다니더라고. 일을 해. 먹이려고. 그래서 그 외 목사님들 중에도 어려운 목사님들은 나라에서 정부미를 주는 것 같아. 한 가족이 4명이니까 몇 개씩 주나 봐. 그럼 이 친구들은 안 먹지. 교회에서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성미 주잖아요. 이 얘기 나온 김에 성미 좀 뜨세요. 담임 목사 굶어 죽어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성미를 안 떠? 기도를 안 하나 봐. 풍미라도 떠. 풍미라도 이렇게 떠갖고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떠가 좀 갖다 놔봐요. 이제 벌레 생길 때 됐네. 안 갖다 놔갖고 내가 요즘
뭐 권사님이 갖다 준 정부미 먹고 살아. 내가 정부미. 목사 중에 정부미 이렇게 열심히 먹는 나밖에 없을 것 같아. 여러분들 나람이 안 먹잖아요. 내가 그거 먹고도 이렇게 건강해. 내가 이게 꼭 하려고 그랬어. 참 성미를 뜨러 가면 없어.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거야 도대체. 맨날 그거 보고서에는 성미 전량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차라리 10kg짜리를 딴 교회처럼 그냥 새 거 하나 사놓으라 그럴까? 매달? 그러려다가 그래도 내 신조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그 쌀 막 섞여 있고 막 그래도 어떨 때 시커먼 것도 들어가 있고 보리도 들어가 있고 그냥 그거 먹어요. 기도해주고. 예. 생각난 김에 이 성미를 왜 안 떠 요즘? 나태해진 것 같아. 예. 다시 드세요. 밥 좀 먹게. 뭐 권사님이 그거 안 갖다 줬으면 내가 겨울 내내 굶었어. 그거 내가 나랏쌀 먹고 살아 요즘. 예. 그것도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이제. 밥을 이렇게 많이 먹지 내가? 예.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러분 그냥 쌀 사면 돼. 쌀 5만 원 6만 원이면 살 거 아니에요. 다시 전도사 때도 햅쌀 먹었어요. 옆 교회에서 줘가지고 거긴 성미를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쌀로 사더라고 여선교회에서 그냥. 그래서 5kg짜리를 쭉 사가지고 어려운 교회들 쭉 돌려요. 한 달에 한 번씩. 성미 사업을 하더라고. 아니면 성미를 돈으로 내더라고 어느 교회는. 한 달에 뭐 5천 원씩 쭉 걷어가지고 그걸로 장학금도 하고 뭐 이거 하고 그러더라고. 그 쌀 또 어떤 데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다 소비가 안 되니까 팔아. 예. 방앗간에 싸게. 예. 그래서 그걸로 뭐 사업도 하고 그러더만. 근데 우린 그게 아닌데. 예? 최민아 집사님 반찬만 많이 주지 말고 성미를 뜨시라고요. 성미를. 아멘. 그래요. 간증 하나 더 하고 오늘 새벽에도 봤으니까 제가 빨리 맞춰드리게요. 고황수관 박사님이 연대 교수된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이번에 경북대 교수로 있었는데 춘천에서 교수 세미나가 열렸대요. 그리고 자기가 내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학벌도 안 주고 국내파인데 교수가 되긴 됐어. 그것도 의대의 뭐 건강 뭐 이런 쪽으로 어떻게 생겨갖고 교수가 됐는데 꼭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을 했대요. 그리고 춘천역을 향해 가는데 서울로 올라갔다 대구로 내려가야 되니까 어느 한 분이 있더래. 지그시 나이 드신 분이. 근데 거기서 본 분이에요.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전도를 했대요. 할렐루야 막 웃으면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뭐 옆에 앉아갖고 떠드니까 그분이 이렇게 쳐다보시더래. 그래서 창피하긴 한데 첫 전도라 간증도 하고 얘기저기해서 선생님 예수 믿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끝냈대요. 그랬더니 한참 이분이 앉아있다가 황 선생 그래서 예? 이랬더니 저도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황승환 박사 창피하잖아요. 주님 첫 전도를 어떻게 하필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게 하십니까? 하고 창피해가지고 하다가 올라가면서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죠. 그냥 말없이 그냥 올라가면서 한데 그분이 내리기 전에 그러더래요. 황 선생님 내가 지금까지 이 올라오면서 1시간 동안 생각했는데 아이고 나는 주님 볼 면목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교회 집사고 대학 교수인데 동료 교수들에게 전도지 한 장 황 선생처럼 나눠준 적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 1시간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헤어졌대요. 그 얼마 지나면서 서울의 그 교수님에게서 연락이 왔대요. 연세대 의대 교수를 모집 중에 있는데 과를 하나 만들어서 황 교수님이 한번 내보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냈는데 뭐 연대 교수쯤 되려면 해외에 갔다 오고 뭔가 유학도 갔다 오는데 국내파 아니에요. 그것도 저 아래쪽 대학을 다 나와가지고 기대도 않고 있었는데 인류대학을 외국에 나와도 보장될 수 없는 자리인데 합격이 됐어요. 아마 그때 내가 생전 처음 건넨 전도지가 하나님의 추천장이었나 봅니다.
그분이 그렇게 간증했어요. 그래서 연세대 교수가 돼서 신바람이라 그래가지고 한 시대를 풍미하셨잖아요. 마지막에도 멋지게 갔죠. 갑자기 갔지만 때가 된 것도 아시고 평생 전도했습니다. 중국에 전도를 너무 잘해서 송전도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분이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너무 일찍 죽었어. 40도 안 돼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랬어요. 아니, 예수를 그렇게 잘 믿고 전도하는데 저렇게 일찍 죽나 그래? 아유, 참,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도자의 수고를 잊지 않고 그의 헌신을 반드시 갚아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딸이요, 송경영이라고, 손문이라고 하는 중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학자와 결혼하게 돼요. 둘째가 아들인데 송자문이라고 경제학자가 되고 나중에 재무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막내딸이 장개석이라고 하는 군인을 만났는데 그가 황제가 하면 되죠. 그리고 국공 합작했다 밀려서 대만으로 피난 가는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 돼요. 그 삼남매가요, 한때 중국을 이끌고 복음화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받게 한 사람을 현세와, 이런 약속이 현세와 내세계에서 그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전도하면 하나님 그 후손들도 붙들어 주세요. 맞죠? 이상구 박사인가 그분도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되지 말아야. 나는 평신도 간증자들이 목사 되면 안 돼. 망하는 길인 것 같아. 그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가 새벽 기도 갔다 오고 군형이 뽕뽕 난 집에서 생활하고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데 힘만 들면 새벽 기도 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오시고 그지도 데리고 오고 막 그랬다며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죠? 책이 외워지더래요. 그분 말은 그래. 책이 그냥 외워졌대. 그냥 쭉 보면 사진 찍히듯이 외워져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밑줄 그라는 게 나와서 그대로 썼대. 수학만 빼고 만점이래. 수학만 빼고. 수학은 안 되더래. 그렇게 사진 찍어준 걸로. 서울대 의대 수석. 그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간 그때 그 어머니가 화가 나시고 힘든 일 있으면 성경책 들고 옆집 이웃말로 전도 다녔대. 그래 하루 종일 전도하고 오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다 찬성으로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은 안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별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니라. 별처럼 빛난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한 명이면 별 하나 갈 거 아니야. 별처럼 빛나니까. 두 명이면 계급이 뭐예요? 군인 계급으로. 소장 아니야? 별 두 개면? 소장이요. 별 세 개면 뭐예요? 중장이고. 별 네 개면 대장이에요. 그런 생각 해봐요. 만약에 교회에 등록했어. 그리고 열심히 생활하면 그 별이 빛나면 반짝반짝한 별일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등록했는데 개판이야. 그래도 별이 빛난다고 별이에요? 별은 달려있으면 별이잖아. 아닌가 보네.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나 보네. 저는 별을 최고 많이 해본 게 별 3개까지밖에 못 봤어요. 대장별은 보지도 못했어. 군생하면서. 3개를 제일 많이 봤거든요. 군단장. 전방이니까. 근데 차가 집 차에 왜 이렇게 아세요? 기둥같이 이렇게 해서 빨갛게 해가지고 왜 별이 노란 별, 쇠겠지 황동 같은 이런 노란 별이고 하나 박혀 있어. 빨간 거에. 그럼 어떻게 돼요? 사병들 인사 안 해요. 야! 산개하라! 그 산개야, 산개. 다 숲으로 숨어요. 그 차 지나갈 때까지. 아무도 걸리면 안 돼. 별을 마주치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꼭 뭐 물었다가 대답 못하면 영창 가거든. 또 한 번은 별 2개가 온 거예요.
이게 왜 내렸는지 몰라. 지금 헬기가 바뀌었죠. 500MD라고 쬐만한 헬기 있어요. 근데 하고 하는데 전방에 왜 헬기가 와? 민통선 안에. 근데 우리가 그때 무슨 별 딱 보더니 갑자기 산계하라! 그리고 삽질하다 산계했잖아요. 막 숨어 있는데 막 그 헬기가 내리는 거예요. 헬기장에. 한데 우리 중령님 있잖아요. 맨날 이렇게 막대기 들고. 삼중대장. 이러면서 이렇게 들고. 이 집사님인데. 중령이에요, 중령. 이랬던 분이야. 하면서 그날 헬기가 내리는데 몽댕이는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헬기가 여기 내리면 막 바람이 장난 아니잖아요. 먼지, 흙먼지가 막 이러는데 우리는 엎드려 있었지. 근데 모자가 그 바람에 전투 보니까 막 나란히 그거를 눌러 쓰고 바람에 흔들리면서 브르르 하더니 거기 앉는데 막 금방 이게 안 꺼지더라고. 탁탁탁 도니까 막 바람이 나는데 딱 사단장님이 딱 문을 열자마자 죽여! 예! 아이고! 우리 이등병보다 더 크더라고 목소리가. 야, 우리는 그동안 목소리가 작았구나. 그러니까 사단장이 딱 내려주니 딱 죽여! 예! 그래서 사단장이 막대기로 응? 어깨를 탁 중령을 수고하고 있어. 아유, 별두개 앞에서 중령은 이등병보다도 못하구나 내가 속으로. 그때 깨달았어요. 오, 별 무섭더라고. 그리고 다다다다다다 갔어. 그 우리 대장님 민망할까봐 아무도 안 나갔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얼른 찌차 타고 가더라고. 모든 사병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막 이러고. 야, 별이 그렇게 무서워요. 별이. 별 세계는 딱 한 번만 내 군생활 하면서 큰 훈련 뛰고 갔는데 거기 갔더니 연대장들이 또 이등병이더만. 무궁화 세 개가 분단장 별 세 개가 딱 뜨니까 그건 큰 헬기 타고 오더라고. UH-60인지 큰 거 있어요. 별 세 개가 달렸어 헬기에. 그러니까 사단장 헬기는 애기고 거기 탁 내리니 UH-60인지 내리니까 딱 별 세 개가 딱 내리니까 막딱 서갖고 막 별들 두 개들 하나짜리들이 막 인사하고 보고를 연대장이 하더라고. 하면서 막 쫙쫙 연애. 야, 무궁화 이게 세 개면 옛날엔 어땠어요 연대장님이? 중경도 잘해. 폼 잡고 이러는 사람들이 막 별 세 개 앞에서 막 애야 애. 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별이요. 그러면 그걸 만약 상급으로 본다면 여기에 별 몇 개까지 달고 있어요, 여러분? 한 명 전대한 별 하나 여기 있어요? 저기 있네. 황순내 권사님 별 하나잖아. 이숙자 집에서 별을 달았네? 아니 물론 지금 안 나와가지고 빛은 안 나지만 별을 달긴 다른 거야. 전도했으니까. 예? 그걸로 계급장을 주님이 달아주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거니까. 별 차이가 많이 나겠네 여기. 예. 그 여기서 전도 안 하고 여기서 힘 딱딱 주고 내가 목사네 이럴 필요가 없어. 예. 거기 가면 저 뒤로 가. 영원 구원한 전도한 그 별을 달고 있어야 돼요. 별 세 개만 있어도 세상에서 별 네감이 있어도 대단한데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전도자가 된다면 얼마나 그게 귀한 거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친구가 감리사가 됐대. 자기보다 훨씬 빨리. 해서 취임 예배를 드렸대. 저는 취임 예배를 안 한 이유가 전에도 안 했지만 취임 예배 비용이 있긴 하더라고요. 조금 성도들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 정도면 할 수는 있겠지. 지방 목사님들 모시고 감독님 한번 모시고 하는 거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2년 하면서 굳이 그걸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허례허식이지. 근데 나는 할 수 있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 근데 다음에 작은 교회들이 하면 어떡할 거야 그거. 내가 선례를 만들지 말자 그래서 보니까 23개 지방 중에 한
절반은 취임 예배를 하고 절반은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린 그걸 안 해요. 우리는 안 한다 그랬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취임 예배 하는데 이분이 갔는데 취임 예배 설교는 감독이 하여 감리사 취임 예배는, 그리고 축도는 자기가 존경하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이 축도를 마지막을 하는 거예요. 제일 어른이. 근데 자기 친구가 감리사가 됐으니까 제일 빨리 친구 중에 간다 그랬더니 이분이 벌써 순서지가 나왔는데 자기가 온다니까 그 순서지를 다 파기하고 축도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놨더래. 그래서 아유 왜 그래 그랬더니 자네가 꼭 축도해주게 그랬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 감리사는 목사님을 전도를 이 목사님이 했던 거예요. 자기를 전도해서 목사가 되게끔 했던 친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그의 자랑이요 그는 나의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저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또 저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나라에서도 주님 앞에서 저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고 저도 그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전도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절의 시작이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빌립보서 2장 16절.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고 자랑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30년 다녔어요. 제가 목사였어요. 제가 이런 일을 헌신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의 순위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가 최고의 상급의 자리에 선다고 하는 것. 바울은 그거 알고 모든 베드로도 사도들도 영혼 구원의 일에 생명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오늘 말씀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사명을 마쳤으니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뿐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족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여보 왜 그때 더 얘기 안 했어? 엄마 그때 왜 더 얘기 안 해서 내가 여기서 절절 끓는 이곳에서 이러고 있어? 왜? 체면? 체면요? 아니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것까지 하셔야 돼요. 그대로 끝나면 다 끝나는 거면 미안한데 맨날 물어. 옛날 이순신 장군 어떻게 됐냐고. 몰라요. 이순신 장군의 위로 올라가면 다 아담의 후손 아니에요? 한 번 멸망하고 나서 믿음으로 살던 아담의 후손 아니에요? 근데 그 부모의 그 선조가 잘못 택함을 하나님께 반항함으로 세상 속으로 빠지게 되고 세상의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민족을 택한 게 이스라엘인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안 돼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분 자체가 인간의 옷을 입고 대신 제사해 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도 예언자도 사모했던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복 중에 복을 얻은 거예요.
과거는 물어 뭐하고 누군 물어 뭐하겠어요. 확실히 아는 건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믿으면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큼 확실하게 알잖아요. 복음 전하시고 여러분의 자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에 얘기한 중에 영적 족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현배 권사님도 족보를 만드세요. 친구 있잖아, 새마을 농자재. 와, 잘생겼더라. 우리 이현배 권사님은 잘생긴 줄 알았더니 아주 젊은 분이 잘생겼. 우리 이현배 권사님 얼굴 너무 타가지고 살짝 기분 나빴어 그때. 저 양반은 햇볕을 안 보고 사는구나. 우리 권사님은 그냥 새카만데 우리 권사님이 조금 더 잘생겼어. 가서 꼭 전하지 마세요. 이게 전도하면 되잖아. 전도.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인사시켜줘가지고 이거 생판 모르는 분이 밥도 사주고 잘 먹었어요. 네. 자꾸만 전해야 돼요. 전도는 나오면 아주 정말 큰 상급이지만 안 나와도 돼요. 전하세요. 전하시라고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남편, 자녀들만큼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옥에 보내면 안 되잖아요. 맞죠? 맞죠? 보내실 거예요? 보내세요 그럼.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 지글지글 타는 후라이팬보다 더 뜨겁고 죽지도 않고 구더기도 안 죽는 예수님이 팔다리를 자르고서라도 절대 오지 말아야 될 그곳에 보내세요 그럼. 우리가 신중하게 여기 말씀처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전도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떠나고 나서도 믿을 수 있어요. 전도된 사람들, 기도한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에요. 미안한데. 2번 다시 사하는 제사, 2번 다시 돌이킴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더 해드릴 거예요. 우리 어머니 이제 80, 그죠? 넘었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뭐 벤츠를 사드릴까? 80 넘었는데? 운전도 못하는데? 이제 배워가지고 좀 몇 년 끌고 다니다 돌아가시라고? 그럴 순 없잖아요. 뭘 해드릴 건데요? 건강식품? 안마의자? 우리 장인어른이 그 있는 안마기를 나보고 가져가라 했는데 내가 가져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르신들은 안마 잘못 받으면 안마기에 뼈가 아프대. 뼈가 이제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뼈가 다 아프대. 그거 하다 부러지는 분도 있대. 골다공증 때문에. 그런 거 사줄 필요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게 진짜 효도다. 우리 이거 잊지 말고 전하시고. 저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영적 족보가 우리 어머니겠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집안에 구원의 역사가 족보들이 생겼잖아요. 저도 이래 보니까 첫 목회 할 때 우리 집안에 저랑 꽤 전도한 거예요. 이제 보니까 동네 사람이 나오라 그래서 나온 게 아니고 부족한 저희들이 전도해서 나온 사람 꽤 됐어요. 다행히 족보가 있네. 여기서도 그래야 되는데. 전도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장로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좀 해보세요. 여러분 가족이라도 좀 구원해보세요. 가족이라도. 매일 밥 먹고 같이 사는 가족이라도. 그거부터 시작하시고. 그러면 내가 성장한다니까요. 내가 성장하면 그러면 이웃도 전도하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명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